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새 많은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모셨던 우리 최웅수 목사님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 했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모실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작지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셔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을 조금 소개하면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비 포유 장학재단 회장님이셔요. 이 아제르바이잔은요, 러시아, 이란 사이에 있는 나라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선교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3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가셔서 간증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 말씀을 전하시는데 못다 하신 것을 방송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강단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 일 동안 지난 그 연말에 연말 카드를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제 핸드폰에 한 9,000명 정도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한 6,000명에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반이 답이 오고 반은 답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아마 일일이 또 주일과 신년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성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인사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시골에 어느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라고 아시죠? 가뭄이 찾아오니까 농사짓기도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오니까 이제 식수마저도 먹을 물이 고갈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지역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득단의 대책으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가뭄이 왔으니까 목사님들을 모셔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시의 강당에 모아놓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 돌아가서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가 내리게 하자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일이 돌아왔어요. 근데 한 집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어린 꼬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근데 이 꼬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예배 시간 다 됐어. 예배 시간 늦겠어. 가다가 차가 막히고 좀 막 하면서 난리 법석을 하는데요. 아이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한참 뒤에 아이가 나타났는데요. 아이 손에 우산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막 그 아이를 향해서 하늘이 이렇게 쨍쨍하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런 사정인데 왜 우산을 들고 오냐고. 그래서 막 흔히 하는 말로 부모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미쳤냐고.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 우산을 꽉 잡고는 교회 가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이 쳤어요. 가면서 당부를 합니다. 차 안에서도 우산을 폈다 접었다 계속 하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으라고. 교회 도착했는데요. 교회 도착해서 앞에 딱 도착하니까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오니까 또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우산을 왜 가져왔냐고. 그래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도 이 꼬마 아이는 우산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니까 목사님이 제발 좀 자중하라고 꼬마를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헌금 기도를 마치고요. 광고를 하고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려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똑 소리가 납니다.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더 큰 소리는 목사님이 축도를 딱 마치는 순간 전혀 놀라시지 않네. 시골 교회 그 양철반이 빵꾸가 날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성도가 없습니다. 왜 나가지 못할까요? 우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꼬마는 딱 뒤에 있다가 나오더니 우산을 쫙 펴고는 그 폭우 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많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1년이 지나서 딱 연말에 되면은 허무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비에 대해서 갈구하는 말씀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도 무엇을 준비 안 했다고요? 우산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에 대한 말을 전하고 덕담을 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한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 꼬마 한 명만
우산을 준비해서 비를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형통케 하겠다.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영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 영어 성경으로는. 그랬더니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시켰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만사형통, 범사형통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들어보셨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덕담했던 만사형통, 범사형통의 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만사형통, 범사형통의 복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과서에 용두사라는 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우리 공부할 때. 밀양에 가면 용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주지가 제 고향 친구입니다. 용두사는 왜 용두사라고 해서 하도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 주지스님이 자기 방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 보이는 두 산이 용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절을 세울 때 용두사라고 했대요. 하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방에 들어가는데 옷도 아주 예쁘게 잘 차려입고 뷰티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부인네들이 10여 명이 그 방에 앉아 있더라고요. 10여 명이. 제가 놀랐어요. 중들은 여자들하고만 사는가? 그런데 그 스님 테이블에요, 탁자에 이게 뭐죠? 제 친구 주지 스님 탁자에 성경책이 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 떼중이 저 여자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고? 그래서 옆에 가만히 들어가자마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 주지 스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최 목사 잘 왔어. 그런데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 것 마냥, 하다가 들킨 마냥, 옷을 잘못해가도 들킨 마냥, 갑자기 보따리 챙기고 옷을 챙기고 도망가다시피 밖을 전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제가 몸두살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앉아 계시라고.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도 썰같이 제가 들어왔던 거로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친구 주지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 주지 스님 이름이 수원 스님인데요. 네. 수원 스님 미안하네. 아이고, 내가 방해해서 미안하네. 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주지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저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소사같이 도망간 거예요. 목사라는 얘기 듣고. 여러분, 복이 거기에 있나요? 복이 만사형통, 범사형통의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나오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만사형통, 범사형통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만사형통의 복, 범사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어떤 기본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오후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는 있을까요? 금요철야에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참 희한한 교회죠. 그리고 나머지 3주 내지 4주는 목장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위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도들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아제르바이잔 현재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와서 2014년도 15년도 세종한교회 선교 목사 하다가 다시 선교지에 갔다가 코로나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여 명의 젊은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중문에다가 또 베니다를 또 붙여서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선교사는 출입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밖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유리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3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종교를 바뀌게 되면 죽음 아니면 감옥에 가는 나라. 저희는 20명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 집에 오는데 20여 명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한 명 오고 또 몇 분 있다가 2명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는 데만 예배에 참석하는 데만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찬양을 1시간을 합니다. 설교를 2시간을 합니다. 그때마다 눈앞에 있는 아내가 그럽니다. 제발. 무슨 말일까요? 소리 좀 낮추라고요. 왜요? KGB 경찰들이, 종교 경찰들이 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2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2번 추방당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만사 형통, 범사 형통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런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집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예배 시간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누구가 왜 교회 가냐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경찰이 왜 교회 가냐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교회 가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교회에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신령한 복을, 이 축복을 받으려거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목숨 걸고 드려본 예배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올 예배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각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작년 7월에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본교회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 70여 명이 모이니 와서 기업인들에게 성경적 경영을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가 3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4,000명이 모이는 3부 예배 4,000명이 모이는데 1,000명밖에 입장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 찬양, 예배 사회자, 예배의 진행 절차가 프로그램 순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틀에 박혀 있고 감동이든지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1,000명의 성도가 예배 전에 와서 1,000명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시작이 된 후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된 후로 와서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요, 축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3분의 1은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3분의 1은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일까요? 이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누었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아제로 안디옥교회를 설립을 해서 아제로 안디옥교회 젊은 친구 성도들과 함께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KGB에 2번이나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완전한 예배를 받기를 소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서울 은혜교회 설립하신 분. 저희 후원교회였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지에 보낼 때. 최 목사, 최 선교사, 선교지에 가서 많은 전도하려고 하지 마. 교회 세우려고 애쓰지 마.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면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목사가 돼야 돼. 선교지에 가서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금도 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 가서도 완벽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아직도 그 원로 목사님, 노인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가 생생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어요.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요셉에게 주었던 그 만사 형통의 복, 범사의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아멘 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1년 365일 52주 예배를 드릴 때, 수없는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뭐 대예배 못 드렸으면 저녁 예배 은혜 받으면 되지. 저녁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수요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세종안교에서 2년 동안 선교 목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세종안교에 가면 노뎀남에 커피숍이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커피숍이. 금요일만 되면 거기 룸이 10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뭔 예배가 저렇게 11개 방에서 전부 예배를 드리게 있냐고. 그랬더니 부영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부영 예배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영 예배를 꼭 형식적으로 거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예배를 드려도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는 단 한 번을 드려도 그분을 향해서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철저한 예배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글로벌 리더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길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1시간이잖아요.
선교지에서 드리는 2시간 예배, 3시간 예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오전 내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 가니까요, 오전 내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는데도요, 전심을 다해서 목숨 거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1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 시작입니다. 새해 첫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최용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기를, 최용섭 선교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목숨 걸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만사형통의 복, 범사의 복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이라, 단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이 예배만이, 이 마음만이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고 없어도 얼마든지 몇 시간씩 설교할 수 있어요.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하루 8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것도 3일씩. 그래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온 아파트 입구에 차를 마침 실어 올렸어요. 차 세워놓고 이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나오니까 학교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교회로 직진을 하려다가 초등학교를 향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카메라가 있고 30km 빨간 이 저기들이 계속 적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영어 학원이 3개나 있더라고요. 꺾어져서 돌아가니까 피아노 학원도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입구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쭉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진정한 예배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분이 오늘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해서 전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365일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 범사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이수영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간 이 교회가 올해 한 해 동안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교회의 주제, 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